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제가 이제 밝은 교회에 있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막 그냥 병든 자를 막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잘 드러나야 교회가 발전하겠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할까요? 가르치는 일이 중요할까요? 아마 이제 병 고치는 일이 잘 드러나면 아마 밝은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할 겁니다. 에? 그러니까 그냥 주일마다 오면 그냥 밝은 교회만 가면 그냥 중풍병도 낫고 막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막 살아나고 막 눈 앞에 안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하면 뭐 아마 그냥 바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고치실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사건보다도 사실은 병 고치는 것에 사람들은 더 집중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굉장히 깊이 바라봤습니다. 자, 이 병 고치는 일이 인기가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병 고치는 일에 집중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이 생에 오신 것이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신 것, 마치 의사처럼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의 다른 것보다는 그냥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더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할 것이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굴 고치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그리고 그가 사도의 시초다. 교황의 시초다 해서 이제 결혼도 안 한단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장모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장모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열병이 이제 지금이야 이제 말라리아 뭐 이런 것들 뭐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것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은 거죠. 그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친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능력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굴 고쳤느냐? 여기 여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를 고쳤다는 것이 오늘날은 큰 것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여자의 존재가 상당히 이렇게 좀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면 나약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굴 고쳤느냐?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도 그렇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그렇고 사이로부터 좀 더 사이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부분을 다뤘잖아요. 여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당시 사회 흐름상 외면당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의학적인 것을 능가하신 능력으로 고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그런 것을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전 그 베드로의 장모만 고친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든. 많이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실 때 몇 명만 고치셨느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죠.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을 다 고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 전체를 보면 늘 병자만 고치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시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지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한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17절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어디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어요. 누가? 선지자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뭘 하셨다고요?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뭘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메시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그분이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all of them,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뭐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은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전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병든 자를 고쳤다는 예언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그 일을 쓰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은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는 일로만 오셨다고 생각하면 한쪽만, 부분만 본 거죠.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시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것을 더 확신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수단이었단 말이죠. 그 수단이 본질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은 그런 병 고치는 일이 너무너무 크잖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굉장히 뭐 팔을 못 쓰고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됐다. 이것이 뭐 38년 동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나에게 병을 고쳤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잖아. 그거는 평생 동안 간증하고 살 사건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아주 힘들고 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병 고침의 그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조금씩은 다 아프지.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잖아. 야, 내가 저런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면 나도 대단하겠다라고 제자들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만점이었다. 뭐 때문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이제 인기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인기를 가지고 뭔가를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로 인하여 그 인기를 그냥 피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하지만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구나, 나도 뭐가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주님도 아니에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 그래, that's good. 따라와, follow me. 그러지 않으셨어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주무실 장소가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늘 다니시면서 제자들 다니면서 그냥 뭐 주무시고 뭐 그런 것들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나를 볼 때 굉장히 뭐 능력이 많고 굉장히 뭐 화려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자 집 한 채도 없어. 집 한 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뭐 하다못해 여인숙도 없어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고 너희가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뭐냐면 고난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고난의 메시아. 그러니까 인자는 지금 너희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자는 고난 중에 있다. 고난 중에.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볼 곳을 보아라. 그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런 어떤 화려함만 보는데 그 화려함이 전부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 제자는 12제자는 아닐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였던 것 같아요. 12제자 외에 뭐 70인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말하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갔다 와라 그러지 않으셔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좀 인정이 없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으면 장사 지내고 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자, 옛날식으로 문제를 내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번 인정머리가 없다. 2번 너무 자기 사일에만 집중하신다. 3번 기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은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앞에 보면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니까 다 고치셨다. 인정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정에 비해서 서기관이 얘기할 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니까 나를 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자에게 인정이 없으신 것인가? 아닙니다. 이때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맥으로 보여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합니다. 그 당시는 화장이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 문화는 화장이라는 건 생각도 못해요. 다 이제 매장입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장만 합니다. 또 이것을 또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또 화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고, 자, 매장을 합니다. 하지만 매장을 통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뼈가 남죠. 뼈가 남았을 때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가족묘가 있어요. 가족묘. 그러니까 가족묘에다가는 다 그 집안들이 다 거기다만 모아두는 겁니다. 뼈를. 그러니까 매장했던 것들 다시 파헤쳐서 뼈를 추스려서 그 가족묘에다 넣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2번 치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묻어요. 그때는 바로 돌아가셨을 때 묻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뼈를 수술할 때가 되면 뭐 그 사람들은 그 계산법이 있을 겁니다. 언제쯤 되면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묘 안에 자기 가정 묘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냥 그 집안은 계속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계속 거기다 갖다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자가 한 것은 2번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면서 매장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것을 이미 과거 있었던 사건이고 2번째 이제 그것이 뼈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것을 그냥 옮기게 가족묘로 옮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말고도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하게. 뭐 인간은 다 죽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보고 하려함과 어떤 자기가 뭐를 누리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인기와 내 육신적인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담당하게 그 일을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특별히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더 그런 일에 일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 메시아 신앙을 따라서 더욱더 그 일에 앞을 향해 가는 것. 그것에는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외형적인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인기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